하면서 마주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시작. 오늘도 화이팅.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은혜 받는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데 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해 영화관을 이제 잘 안 가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과 함께 영화 하나 봤어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그걸 봤어요. 올해 1월 23일 날 개봉했는데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누적 관객 1620몇만, 그러니까 막 역대 아주 흥행으로 따지면 손꼽을 정도로 아주 크게 흥행한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배꼽 빠지게 웃다 나왔어요. 내용은 마약 수사를 하는 이제 범인을 잡는 형사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경찰서의 마약 수사반이 실적이 없어요. 그 실적이 없는 부서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도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마약 수사반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상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반에 배속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끈떨어진 쪽박처럼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주 국제적인 거대한 마약 조직의 활동이 이제 감지돼 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이제 잡으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범인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거기에 이제 근처에다가 잠복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잠복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범인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그 건물 맞은편 집에 치킨집이 있어요. 거기서 감시하기가 다 최고 좋은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치킨집 종업원들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들의 행동을 막 날마다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치킨집 사장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폐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잠복하던 형사들 근거지가 없어지게 되니까 위기에 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는 정말 범인들 감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형사들이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형사 중에 한 명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맛있는 소스 비법이 있어요. 그걸로 닭을 튀겼는데 우연히 손님이 한번 그걸 들렸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인터넷에 퍼 날려가지고서는 그 집이 졸제 맛집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거기에 잠복하고 있던 5명의 형사들이 그냥 치킨집에서 닭 튀기느라고 뭐 불철주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이게 부흥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렇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막 그 치킨집이 막 전국에 체인점을 낼 정도로 막 이제 대박이 났는데 그럴 즈음에 사업이 그렇게 신나게 잘 될 즈음에 이제 범인들이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잡을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그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신의 본업이 아니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재능이 발견돼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본래 직업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노예였어요. 노예. 당시 고대 이집트라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대 이집트의 속국으로 있었던 가나안, 아주 조그마한 변방에 있었던 가나안에서부터 팔려온 노예였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였던 이 요셉이 꿈꾸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꿈꾸는 재주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졸지에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그 케이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꿈을 신출규모하게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본문 38절에 나와 있죠. 바로가 한 표현이 이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뭐한 사람이다? 감동한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성공 비결은 사실은 꿈 해몽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을 창세기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요셉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는 유혹을 떨치게 하더라는 겁니다. 뭐를 하게 하더라? 유혹을 떨치게. 39장으로요. 지금 39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그 말씀을 이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 39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요셉 얘기를 읽으려면 여러 장을 함께 봐야 돼요. 9절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그 9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있고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죠. 이 족장의 대를 이어가는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로 따지면 무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그렇죠? 예. 요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예요. 예. 촌수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사랑을 받죠. 예. 야곱에게서 특별한 편애를 받아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 요셉의 일생에서 첫 번째 위기가 오는 것은 형들의 시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들에 양치러 갔을 때 형들이 작당을 해요. 저놈 새끼 저 꼴배기 싫어 죽겠다 저거.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진짜 형들 말이죠. 그 들에 양치러 간 형들의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심부름 왔을 때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넷째 형인 유다가 말리죠.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자. 저 애굽의 누에로 팔면 되니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막을 이제 운행한 늘 통행하고 있었던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 가정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노예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적으로 일을 막 처리하는지. 이 사람은 노예, 하찮은 노예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청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집사, 집안의 모든 일을 네가 맡아서 해. 이렇게 하는 일로 이제 성공, 그나마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39장 9절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묘사하는 요셉의 풍모는 아주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라헬이거든요. 라헬이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닮았는지 요셉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만 요셉을 눈여겨본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을까? 근데 고대 이집트의 문서를 보면은요, 의외로 요셉 시대에 요셉의 그 애굽의 그 성의식은요 굉장히 자유로웠대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 못지않은 그런 자유로운 성의 개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일생에서 두 번째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뭐 위기냐, 기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세속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유혹에서 넘어가면 요셉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시험했잖아요. 이삭 바치라고. 그 시험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이 유혹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내요. 단호히 이겨낸다고요. 근데 이 단호히 이겨내는 것을 보면 어떤 독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요셉이 그 좋은 지위에 있는 그 주인집 마나님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여인이 외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징그러워 이러고 유혹을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본문의 맥락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TV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막 뚱뚱하고 못생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보세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내들 다 알아놨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모한 우리나라의 개그맨들도 그 사람들이 막 학력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보면 막 의사도 있고 막 변호사도 있고 엄청 그렇더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보면 아내들 대부분 잘생기고 대부분 잘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뚱뚱해서 못생겨서 징그러워서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쳤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위의 차이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 미투 운동이나 이런 얘기들 다 되고 있을 때 아주 압도적인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 이거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걔네들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법원에서도 그 재판을 하면 무죄로 풀려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거부하지 못한 것은 성폭행으로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어떤 위치예요?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왜?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 아줌마 눈에 잘못 보이면 죽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됐다는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 유혹을 거절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요셉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보세요. 이 거절해서 어디 가요? 감옥 가지요. 그래서 감옥 가서 몇 년 살아요? 3년 살죠. 성경이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는 분이 있어요. 맞나? 이러면서 3년 감옥살이하죠. 감옥살이 끝에 바로의 꿈 해석해가지고 총리되죠. 총리될 때 나이 몇 살? 30. 감옥생활 몇 년? 3년. 그러면 이때 나이 몇 살? 27살이요. 잘생긴 청년. 그리고 집 떠나온 지 10년 지났어. 그러니까 형들을 집 떠나와가지고 외롭게 고독하게 싱글로 그 잘생기고 혈기왕성하던 젊은이가 유혹을 받는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거절하기 어려워요. 뭘가 쉬워요? 어렵지. 그때는 막 여자만 봐도 막 매력이 막 눈에서 막 하트가 팡팡팡 이렇게 쏴질 나이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세속적인 논리로 하자면 이거 웬 떡이냐 이런 식으로 하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때예요. 여기 유혹할 때는 보면 이 여자가 아주 굉장히 계획적인 것 같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래요. 누가 보는데?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야, 보는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래? 이거 참 사람 이 죄에 빠지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사람을 올무해하는 게 그 유혹이에요. 보지 않는데, 안 보면 안 들키면 뭐 죄냐?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보장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비밀 보장.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달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9절부터 보면 요셉이 거절을 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거절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요. 첫째,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어줬어요. 진짜 집도절도 없는 나를, 당신의 남편은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거 배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남편의 명령이었어요. 집안일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다고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의 아내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난 명령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이유.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돼요. 9절에서 39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누가 보고 계셔요?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 안 됐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조금 더 고상하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막 동행하는 게 이게 피부로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득죄하고 있다 이 말은 요셉에게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도 인정한 거예요. 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요셉의 일생에서 하는 게 결론이 첫 번째 나왔어요. 유혹을 떨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호환 마마 아니면 세상에 무슨 막 어마어마한 환란 풍파 이거에 망하는 것보다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자에 우리 한국의 뉴스에서 막 도배를 하고 있는 어떤 연예인들 뭐 성접대 의혹 다 그런 일들. 그 사람들이 자기 관리만 잘해서 유혹을 떨치고 경건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으로 나가려면 수시로 우리의 인생에 함정을 놓는 유혹을 떨칠 수 있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그 유혹을 떨치는 것은 우리의 품성, 우리의 윤리관, 우리의 도덕이나 지식, 양심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게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유혹인지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 독이 든 사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떨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게 좀먹는 유혹인지 아니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로이 목마 이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누굽니까? 오디세우스 장군 이야기 있죠.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 장군 얘기는 그거잖아요. 스파르타의 그 왕비를 납치해 갔으니까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어요. 스파르타는 지금 그리스에 있죠.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에서 막 대규모 원정대를 해가지고 트로이 정복해서 그 왕비 뺏으러 간 전쟁이 트로이 목마 전쟁 얘기잖아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트로이 원정해가지고 전쟁에서 그 이기죠. 막 그 우리 트로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나요? 그 영화도 막 왜 보면 그거 다 그때 얘기예요.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 장군이 10년 동안 트로이 원정을 끝내고 이제 스파르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돌아가는데 이 원정대가 귀환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은 어떤 거냐? 위는 여자의 몸, 상반신은 여자 몸, 그리고 몸통은 그 새, 그리고 꼬리는 물고기. 이런 모습을 한 신화 속에 존재하는 존재죠. 근데 이 사이렌의
이 노래 소리는요 사람을 홀리는 힘이 있어요. 일단 그 노래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홀려, 정신이 나가서 글로 다 빨려 들어가. 그래서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항해하는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에 다 홀려 빨려 들어가지고 다 실종되는 거예요.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 장군도 군사들을 10년 동안 원정에서 피곤한 군사들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칠리 섬에 있는 군도 중에 어느 섬에 그 사이렌이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만 들었다면 헤어날 방법이 있어요.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고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지혜를 내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다 막으라고 그래요. 귀를 막으라고 하고 자기는 다 이제 항해를 하는 장군이니까 자기는 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돛대에다가 그 밧줄로 꽁꽁 묶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해요. 항해를 시작하는데 진짜 사이렌이 있는 그 섬을 지나가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미칩니다. 막 그의 딸의 막 절규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아내의 절규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막 병사들을 향해서 막 명령하는 거예요. 뱃머리를 돌려라, 뱃머리를 돌려라. 근데 저기는 어떻게 해요? 군사들은 귀를 뭘로 막았어요? 밀랍으로 막았으니까 들려야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막 피토성이가 되는데도 못 듣고 거기를 빠져나가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얘기가 오디세우스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있어요. 한재욱 씨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걸 얘기해요. 그 사이렌의 그 마성의 소리에 마법에 홀리지 않는 방법은 오디세우스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무슨 방법을 얘기하냐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 얘기해요. 오르페우스도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이 오르페우스는 아폴론한테 그 수금을 타는 것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막 천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음악을 연주하면은요 동물하고 이런 막 그 산천초목도 춤을 출 정도예요.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도 역시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사이렌 소리 그 섬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그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냐면 자기 음악을 막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그 음악에 취해서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유혹이라는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몸을 묶어놓고 살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크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귀영화가 별로 탐탁지 않게 안 들리게 돼 있대요. 아주 이게 지혜로운 분석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승리한 게 그 비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무 충만하니까 세상에 그런 쾌락,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 잠깐의 기쁨, 뭐 이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요셉에게 임한 성령, 우리도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을 떨치면서 경건한 능력,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은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임한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 이기게 한다? 고난을 이기게 한다. 39장 20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서 뭐를 줬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요. 여자가 한의를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도 거절하니까 여자가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옷을 막 뿌리치고 막 뛰어나가는
요셉을 이제 한번 복수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황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였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말하는 대로 상황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옷을 뿌리치고 간 요셉의 옷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성폭행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막 열받아가지고서는 감옥에 가두었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뭘 잘못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 모함을 받을 때, 인신매매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10여 년 노예 생활,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의리를 지켰는데 이렇게 모함이 돌아온다니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은 옥에 갇혔대요. 근데 그 갇혔을 때 원망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모습을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았더니 그 모함과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왜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할 때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너 억울하지?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너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알아. 너의 진실을 내가 지켜줄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위로하여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데 저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 있어요. 실로암 안과 병원 여러분 아세요? 저도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거기를 다니는데요. 그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세우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원을 세운 김선태 목사님도 두 눈을 완전히 잃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근데 그분 간증집을 보면 사연이 이래요. 1941년이니까 지금 70세쯤 넘으셨겠죠? 우리 서울에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10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집에 막 밖에서 놀다 집에 와봤더니 폭격을 맞아가지고 자기 집에 흔적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 10살짜리 고아가 말이죠,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막 기댈 데 없으니까 그 전쟁통에 그때는 저기 뚝섬 있죠, 뚝섬. 거기에 막 참외밭, 수박밭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배를 채워야 되니까 서리 하는 거, 서리. 그래서 수박밭, 저기 뚝섬에 있는 수박밭, 참외밭 막 동네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고 그거 훔쳐먹다가 친구 한 녀석이 쇳덩어리 가고도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런가 그게 폭탄이었던 거야. 터져가지고 깨보니까 같이 놀러 왔던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았는데 눈이 다 이제 못 보게 된 거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서 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하고 놀던 친구들 다 죽었는데 너만 산 거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통에 집도 날라갔지, 부모님 돌아가셨지, 두 눈 다 잃었지. 그런데 들리는,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남양주에 자기 고모가 산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섞여가지고 남양주 고모집을 찾아가요. 근데 이 고모가 얼마나 매정한지 그냥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의 붙여줬더니요, 얼마나 학대를 시작하는지요. 그냥 옛날에 보면 마을 어구에 저기 상여집 있잖아요. 상여집에 막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나, 막 밥도 안 주고 두드려 날마다 패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그 고모 부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거추장스러운데 우리 피난 갈 때 밥에다가 양잿물을 타서 죽이자. 그리고 이 전쟁통에 묻고 가면 누가 어떻게 되는 줄 알겠느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10살짜리가. 그래가지고 막 살려고 거기서 또 도망쳐가지고 그때부터 4년 동안 부산으로 어디로 전국 방방곡곡을 이 두 눈을 잃은 사람이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눈도 안 보이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또래 거지들 중에서 왕초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얘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그 거지들 다 데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그때 믿음을 배워가지고서는 동량에서 얻은 거에 11조는 또 꼭꼭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죽을 고비, 한 번은 오돌라서 죽을 뻔 알았는데 교회 아주머니가 데려다가 막 또 치료해줘서 살고, 그러면서 배 곪고 막 그러면서 옛날 자기가 살았던 서울로 올라오려고 올라오다가 영등포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도강 허가증이랑 있어야 저쪽 강북으로 넘어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이 미군 찝차들 지나가는데 헬프미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태워져가 강북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가 미군을 통해서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에 한국 이름으로 나중에 바뀌었어요. 곽알련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 알렌이라는 분인데 곽알련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곽안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 여기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맹인학교를 운영하고 그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의 도움에 의해서 글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드디어 생활의 안정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숭실중학교 들어가고 숭실고등학교 들어가고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나오고 장로회 신학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맥코믹 대학이라고 있어요. 장로교 목사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요.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처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 헌신해야 되겠다는 꿈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1984년에 실로암 안과병원, 그 뜻에 동조하는 그런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병원에 가면서 지금도 원장님이실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 좀 하고 계실까요? 그 김선태 목사님 얘기를 보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구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100번도 저 죽을 뻔 알았어요. 그가 폭탄 터질 때 죽을 뻔 알고, 병 걸려 죽을 뻔 알고, 독약 먹어 죽을 뻔 알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비전을 세우게 하신다. 시작. 비전을 세우게 하신다. 4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뭐래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 잘 알아요. 나중에 감옥에 가가지고요, 애굽의 고관들이 감옥에 들어와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꿈을 다 해석해줘가지고 요셉의 꿈대로 돼요. 한 사람은 석방되고 한 사람은 처형되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신출규모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 내가 꿈 해몽해줘서 나가거든. 나 좀 기억해주세요. 내가 억울하니까 나 좀 기억해서 나 이 억울함을 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웬걸 사람이 들어갈 때 기분 나갈 때 기분 다르다고 나가더니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애굽에 뭐 술객, 박수, 뛰어나다는 사람 다 불렀는데 바로의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근심천만이니까 그걸 최근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난 거예요. 3년 전에 꿈 해몽하는 데는 도사가 있었지. 누구지? 요셉. 그래서 요셉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꿈을 해석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배워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도 얘기해요.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꿈을 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말이죠, 7마리 흉악한 소, 7마리 살찐 소 이야기, 7 흉악한 이삭, 7 풍성한 이삭, 그걸 다 알아맞혀요. 그런 꿈이 있었죠. 그 꿈은 다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한 건데,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이 풍년든다는 얘기고, 뒤에는 7년의 흉년이 얼마나 흉악한지 앞에 7년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년 7년 기간 동안에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잉여 농산물 다 거두세요. 세금으로 걷고 그래가지고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흉년 7년 동안에 조금씩 풀어가지고 견딜 수 있게 하면 애굽도 삽니다. 그러니까 7년 놀지 말고 이때를 분별해서 흉년 7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관리를 뽑으세요. 이렇게 딱 제시를 하니까 바로의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꿈의 내용이 그렇네. 그렇다면 그 적임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엔 당신 외에 누가 있겠소? 하니까 신하들도 맞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뭐가 됐다?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실 일.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하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목표가 비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 돈 벌고 싶어, 목표예요. 나 예뻐지고 싶어, 목표예요. 나 날씬해지고 싶어, 이것도 목표예요. 나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관직에 오르고 싶어, 이것도 목표예요. 그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목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게 비전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실 일. 그러니까 장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게 되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요셉은 완전히 선포하고 있어요. 왕한테도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애굽을 살리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진짜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애굽 사람 돈 벌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하려고요? 경제 막 이런 흐름을 타가지고 이 나라 막 무역 잘해가지고 돈 잘 버는 나라 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중에 요셉이 그거 해석해요. 형들이 다 내려오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살리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 내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의 영원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7분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하고 인도네시아 봉헌 예배 갔다 왔거든요. 근데 봉헌 예배 갔다 오면서 한 2년 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아니 2년 전하고 왜 이렇게 달라지셨지? 많이 늙으셨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우리 건강 2년, 5년, 10년 금방 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도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은데요, 육신이 영원하지 않은데요, 나에게 맡겨준 재물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나에게 맡겨준 지위는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준 역사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성령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육신의 사람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영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유혹도 떨치고 하나님 고난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